74장입니다. 찬송가 경배 74장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65장 부르겠습니다. 글로리아. 65장 아닌데 잠깐만요. 75장입니다. 75장. 할렐루야. 86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경배 86장입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사랑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라 살아온 죄 지며 은혜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사랑이 언제지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만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지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만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말씀이 언제지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만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7장입니다. 247장입니다. 274장입니다. 274장. 나의 마음을 변하게 불가지로 못해도 내 한과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밝히시며 원하오니 정렬한 마음 주소서. 물 가지고 내 한과 내 모든 죄 열어소서. 그 속에서 신만 빛이 오니 나더면 눈까지도 물 가지고 내 한과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다 버치고 다 버려도 정결타고 자랑치는 물 가지고 물
울라지 못해 내 한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절 부릅니다. 값어치고 다 버려도 정결 타고 자랑치는 울라지고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275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부르죠. 날마다 주와 멀어져 붓고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 어디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어디죠. 세 사람 되어 살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돌고만 산 한 마리 몰라 헤매며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 어디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어디죠. 세 사람 되어 살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죄를 담당하신 주 세상만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어디죠. 세 사람 되어 살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3절 부릅니다. 죄를 담당하신 주 세상만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어디죠. 세 사람 되어 살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받 뒤에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힘과 본질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을 실업케 하시고 삶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성결함을 드리고며 치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되어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시는 거룩한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는 종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감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설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시기를 응급히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쁨과 아뢰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막수의 날씨를 약속하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어간 열망을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을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약한 영이 도망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약한 마귀가 굴러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는 일꾼들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전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진행을 주님께 하옵소서. 다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예수님 맞이하는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된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재단처럼 승리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심령들 주님이 받으시고 품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제물처럼 기뻐 열람하여 주옵시며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며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이 약속하는 한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전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290페이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며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 관례와 관습을 따라가지고 바울의 영적 신분과 사역을 간호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예수님께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사의 가치, 육신적 가치로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런 일은 돈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주는 생활이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그러죠. 사례라고 하고 사암비라고 합니다. 사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결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육신의 것으로 받기를 꺼려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먼 일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사도가 교회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상에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하나 없다고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거짓 순회교사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너는 왜 자격증이 없느냐? 그 자격을 의심하니까 실력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회율법 교사들은 그의 율법에 정교한 의식들, 미션하고 탈무드에 나타나 있는 정교한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무슨 종교적 의식도 개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율례가 아니죠. 복음입니다. 설득해서 또 가르쳐서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예수 믿을 것인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위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이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뛰어넘는 거죠. 초월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온 우주가 불탈 때 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땅에 속한 거죠. 그런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때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이 자연주의 종교나 이 모든 걸 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종교 위에 있는 겁니다. 종교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걸 종교적 윤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지난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해야 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교훈을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우리는 자격조차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사도의 자격을 의심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취한해버리고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율례로 바꾸어 나와버리고 타락한 거짓 교사들이 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가진 바울이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날로 낡아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바울을 거절하지 않더라도 바울은 수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선교하면서 이 나라에 가서 저 나라에 가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헬라 철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은 언제나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막 뜨겁게 찬송하고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육신은 약해졌어요. 육신은 낡아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영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 그것도 잠시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당하는 고통은 잠시입니다.
잠시지만 어떻습니까? 못 견디죠. 몹시 힘들어요. 육신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비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육신에 속한 건 육신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괴로울수록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영화 배우들, 가수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죠.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 젊을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젊으면 지나가 버린 거죠. 왜 낡아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낡아 빠지는, 점점 허물어져가는, 쇠퇴해가는 육신만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뛰어넘는, 낡아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날로 낡아지는 육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놔둬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요 낡아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놔둬도요, 뭐 그냥 더 나빠지라고 늙어지라고 고사지내지 않아도 그냥 늙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육신의 기력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낡아지고 육신의 상태는 나빠지는 거죠. 제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 사람의 의지가 가장 일생 동안에 가장 넘칠 때가 언제고 하면 18, 19, 21억안쯤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요 전부 때도 막 붙잡고 힘을 쓰면 말이죠 뽑혀질 것 같고 말이죠. 주먹으로 막 바위를 내리쳐도 바위가 깨질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나이에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좀 더 들고 20대에 접어들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뜨지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나이 든 사람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의 외모의 변화가 오죠. 되게 40대 중반이 넘어서면 중후반으로 가게 되어지면 허리가 없어져요. 남자들은. 머리숱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주름살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운동신경이 늦어집니다. 되게 중년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때 허리가 굽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굽습니다. 왜냐고 하면 마음을 앞서가지고 막 이 몸은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못 따라갑니다.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똑바로 서가지고 빨리 걸어요. 나이 들고 나면 똑바로 서가지고 빨리 못 걷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이렇게 육신은 낡아지는 겁니다. 육신의 힘은 점점 쇠하여지는 거죠. 뭐 나이 70이 됐는데 너 신체 나이는 뭐 30대다 40대다 그 소리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그것들. 뭐 육신의 나이가 30대다 40대다 그래가지고 3, 40 먹은 사람하고 힘을 들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컨디션들 자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컨디션의 회복도 빨라요. 뭐 좀 기분 나쁘더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놓으면요 이걸 잃어버리고 그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선다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서운해합니다. 그 부산에 있는 호산학교에 최홍전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젊은 여자 집사람들이 이제 낮에 육아하면서 직장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모여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담회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느 한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 흉을 보기 시작했죠. 누가 한마디 꺼냈는데 따라가지고 시어머니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집에 며느리가 그러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는 뭘 그래 잡수든지 잘 잡수신다. 좋은 뜻으로 한마디입니다. 잘 잡수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잡수고 소화 잘 되면 병이 적은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한 말인데 이 밖에 있다가 이 말을 들으신 겁니다. 노인이.
그러나 혹시 들으실까봐 말을 낮추었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복귀를 끊어버립니다. 나이 많은 게 돼지처럼 먹는 것만 처먹는다 그랬다.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나중에 최홍재 목사님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한동안 술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걸 못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좋은 뜻으로 흘려놓고 좋은 뜻으로 새기고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툴툴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어려운 거죠. 후패해지는 겁니다. 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낡아지는 걸 자꾸 붙들어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날로 후패해진다, 날로 낡아진다, 날로 나빠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운명처럼 기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약점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아주 성격이 급했어요. 이기적이고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진중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이게 폄하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사를 죽게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그렇게 말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말씀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육신의 부패함, 육신의 나빠짐, 육신의 낡아지는 것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리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나빠짐에서, 육신이 부패하면서, 육신이 후패하면서, 육신이 낡아지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눈부신 속도로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비인간화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안 고쳐집니다. 과거 정권에서 잘못됐던 것들, 과거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그걸 극복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모양만 바꿔가지고 또다시 재현되어집니다. 가장 심한 것이 정치권이죠. 군사 정권이라고 내가 욕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치권이 그것을 극복한 정치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할 뿐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비판 안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바로 그냥 보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이끌었죠. 내란죄로 이끌었습니다. 내란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환죄로요. 외환죄라고 하는 건 외환 돈이 아니고 외국을 이롭게 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는데 무슨 돈이나 이런 걸 쓴 거, 어떤 정치적 수단을 제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최고는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 대통령을 입건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왜 그렇게 퍼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죠. 돈 쓸 때가 됩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 말을 듣고요.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돈을 쓰려고 하면 돈 쓸 때가 됐다가 쓸 돈이 있으면 그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곳간에 돈이 있고 어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빚이 말입니다. 1,000조 원이 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어지면 1,300조 원이 넘어버려요. 누가 어디서 갚습니까? 누가 갚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나토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무기를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130조 원이 넘는 무기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MOU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몇십조 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요. 그나마자 80% MOU예요. 돌아서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 나토에 나토에 쫓아가가지고 MOU 체결되어 있는 이것을 말입니다. 실제적인 계약 관계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단하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돈 벌어올 국리는 안 하고 돈 쓸 국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나약한 부패함이죠.
기회는 왔다. 한번 휘둘러 보자. 민족이 살 길을, 민족이 잘 되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돌설 길을 찾아 나가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어린 빚이 5억이 있습니다. 벌어들인 월급은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말이야 어린 빚을 갚으면서 말이야 어린이들을 졸려내고 전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면 빚을 더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채도 얻어 쓰고 그러거든요. 깡통 차는 거지. 노수적 것 때문에. 이게 육신입니다, 여러분. 날로 후패하는 거예요. 몸은 날로 나빠집니다. 날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낡아지려고 하는, 낡아져가는, 후패에 나가는, 나빠져가는 육신의 세계, 육신의 시스템, 인간에 관한 그런 옳지 못하고 죄의 습성으로 비범물이 되어져 있는 이걸 고치려고 하면 속사람의 질서,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입니다. 악한 근성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이상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훈련으로 이게 변화된다고 하면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옛날에 왔습니다. 사람은 1년 중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막 누가 한 번쯤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요. 연말이 되면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막 술도 끊는다, 담배도 끊는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한다, 막 그런 결심을 세웁니다. 근데 그 결심을 잘 못 지키죠.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과 아예 잘 못 지킨다고 내가 결심도 하지 않냐고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인생이 다릅니다. 인생의 색깔, 인생의 생긴 모양이 달라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후회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사람은 낡아져요. 그래서 낡아지는 인간은 육신적으로 일단 낡아지죠. 이 만연한 질병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난치병이 발현되는데 이걸 고칠 길이 없어요. 지금 막 코로나의 변현이 중국에서 일부 유행이 됐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어요. 코로나인데. 코로나 변형됐어요. 뭐 무슨 짐승한테서 전염됐다고 그러는데 이 병균들, 이 병균을 배양해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세균폭탄 만드는 그런 세균폭탄 만드는 연구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병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 전염될까 봐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염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실 에볼라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에볼라 폭탄이 떨어지면 한국 사람들 거의 죽어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자연 환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요, 아프리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어떤 경계선을 쳐놓은 것처럼 일부러 그게 들렸다가 걸려갖고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전염이 안 돼요. 희한하죠. 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저런 짐승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갔다가 거기서 에볼라가 퍼지기도 합니다. 근데 곧 없어져요. 또. 전염이 안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한국에 교도소가 많습니다. 구치소도 많고 교도소도 많고. 교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도소를 더 지어야 된다.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 교정 공무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교도소를 늘려 지을 게 아니고 교도 행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도 행정. 행정이 근본부터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구치소장은 여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그릇 슬로건입니다. 깨끗한 교도행정입니다. 깨끗한 교도행정. 자기는 그걸 거룩한 교도행정, 은혜로운 교도행정,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바꿨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사건, 이 사건만이 사랑을 변화시킵니다. 그래도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범률이 낮아요. 소망이 있는 거죠. 통계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작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거나 정직해지거나 뭐 이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압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 때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로마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요? 로마의 교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죄악에 기반을 하고 죄악을 근거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심지어 네로 같은 경우는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 시에다 불을 쏴지르고 그 불 타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온 집들이 불타는 로마 시를 내다보면서 시를 지었잖아요. 음주 파티를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뭘 어떻게 소문을 냅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시가 말릴 정도로 억압을 당합니다. 그래 그때 지하로 숨었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사회가 밝아져 갈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늘어나는 것과 그 동시에 뭐가 진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전도는 전도대로 하면서 기독교의 숫자는 늘어나야 되고요.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사회가 악하다 그래갖고 지금 당장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심판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빨리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 영적 가치가 육신을 지배하면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가치가 영혼을 억압해버립니다. 죄를 나오더라도 불신처럼 사는 겁니다. 신재인은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쁜 쪽으로 유명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리적이에요. 성 본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진주가 똑같다. 세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킨제이로부터 자유연애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요. 더구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킨제이는요, 천국에 무지 없을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바꿔버렸어요. 인간은 사유하는 이성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이 있죠. 문명과 문화를 창조했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능밖에 없는 지성을요, 인간과 비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 어떤 생물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영장류, 원숭이나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건 염색체가 48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염색체가 46개예요. 2개가 모자라요. 바로 이것이 짐승이 원숭이 종류가 연장류가 인간이 된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염색체가 줄어들었는데요. 영양류는 염색체가 48개고 인간은 염색체가 46개란 말이 2개가 적어요. 그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죠. 퇴화되어져 갖고 2개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쓸데없는 염색체 2개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이 꼭 필요한 연식지만 준 겁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합니다. 짐승이 무슨 결혼합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짐승은 부모 형제가 있어요. 까마귀가 그러잖아요. 까마귀는 부모가 나이 많으면 부모를 먼저 살린다고 합니다. 최은담이 나와요. 똑같은 가지에 앉을 때도요. 자기 부모가 앉은 가지보다 3가지 낮게 앉는다. 까마귀의 기억력 좋은 건 유명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어느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여러 명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 학과에 다녔겠죠. 그러면서 까마귀를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다음 졸업 시즌에 뛰어져가지고 학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와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머리를 쪼고 말이고 확 지나가고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를 벗기고 지나가고 괴롭히던 까마귀입니다. 깜짝 놀랐죠. 1년 동안이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그것도 본능입니다. 인간과 같이 지성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 까마귀는요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대롱처럼 생겨진 데다 대고 무슨 고기 조각을 넣어놓고 옆에다 또 나무 토막을 하나 놔두잖아요. 그럼 다른 새는 아무 그걸 못 꺼내 먹어요. 근데 까마귀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비스크통을 넘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고기 토막을 꺼내서 먹어요. 그래도 본성입니다. 지성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을 축적하면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오는 거죠. 사회가 점점 자기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100년 전의 까마귀 집이나 1000년 전의 까마귀 집이나 지금의 까마귀 집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짐승도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낡아지는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3월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 세상 떠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어립니다. 골반암이 생겼어요. 골반암은 말 그대로 뼈에 암이 생기는 건데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뼈에 암이 생기면 아직 현대 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암이 생겨진 뼈를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가 하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한 겁니다. 수술을 하다가 2가지 병이 와버렸습니다. 폐혈증이 오고 장기협착증이 와버렸어요. 폐혈증 때문에 장기협착증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수술하는 중이죠. 하는 중에 폐혈증과 장기협착증이 거의 비슷한 데 생겼고요. 그걸로 처먹고 왔습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멸관받았고 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암 수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뼈에 암세포를 긁어내고 그 깎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 뭡니까? 낫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2 길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는 걸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낙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거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과 감사는요 만족함을 말합니다. 불평스러워 원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면 그런 걸 사라지게 되죠. 또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저거 만족함이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몸에 변이 있지만 밤에 잠이 잘 안 오지만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만족함으로 가득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족함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손녀딸이 있으니까
그 손자들을 볼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 말을 늘 귀에 못 박히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혹시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해야 된다. 그 이상하잖아요. 할머니 넘어지는데 왜 감사해? 넘어져도 물에 박혔으니까 감사하지. 옷 안 찢었으니까 감사하지. 다친 데 없으니까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겁니다. 가서 누구랑 부딪혀도 감사합니다. 연필을 떨어뜨려가지고 연필 척이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잠잘 때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감사합니다. 뭘 위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날이 하루 종일 우중충했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면 너 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우중충했는데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좋니? 그랬더니 할머니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날이 흐리면 흐려서 좋고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좋고 다 좋아요. 에어런스 같은 소리 하는 거죠.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감사는 영어로 땡큐잖아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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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라고 합니다. 조. 그 조는 조상이라는 뜻이고요. 모든 언어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땡큐라고 하는 말이 고대 게르만어, 고대 독일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요. 땡코얀에서 나온 말인데 땡코얀에서 독일 사람들이 쓰던 단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단켄에서가 땡큐와 그리고 띵크가 나옵니다. 땡크는 감사합니다죠. 띵크는 생각한다는 뜻이죠. 감사해서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같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주위에 살펴보고 아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이런 일은 이래서 좋구나. 이래가 넘어지지만 코는 안 깼구나. 내가 넘어지지만 어디 벗어진 데 없구나. 이러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냥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입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뭘 이래 나누어주면, 내가 두 개에서 나누어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됐어요. 어떤다 말이죠. 근데 미국인들은 no라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No, thank you. 그걸 나한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no, thank you 하니까 많이 잘라서 좋아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 됐어요. 그러니까 시비 트는 것 같죠? 말이 퉁명스러울 수 있죠. 말이 좀 길더라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건 나에게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나누어 주는 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주는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땡큐. 라틴어에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라티아에서 스페인어권에 사용하는 그라시아스가 나왔습니다. 그라시아, 그라티아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라티아, 그라샤스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에 그레이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감사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더 강력하잖아요. 다시 말해 스페인 문화권에 쓰는 말이 영어권에 쓰는 말보다도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조건이 없는 감사. 그래서 스페인 문화권을 가끔 보여주는 적이 있는데 TV에서 그걸 보면요. 그라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또 그라시아스 그러죠. 은혜라는 말입니다. 대가 없는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는 이것이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설명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 그라티아.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 음식점에 가서도요. 좋은 음식을 받아서 돈을 내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라시아, 그라시아스 그래요. 대가 없는 사랑. 내가 값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 당신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음식을 파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줄 때 뭐라 그러면 그럼 받습니까? 돈을? 그러지 않아요. 그라시아스.
그라티아 그런 대가 없는 사람, 내가 준 음식은 필요 없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좋은 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땡큐보다 훨씬 강하죠. 그라티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보고 쓰게 잘해요. 뭐 유아 독점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으로 살려갑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요즘 아이들 사실 감사하다는 말 잘 모릅니다. 잘 나서 배우고 해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감사라는 거는 이게 달려야 돼요. 인격에 성숙하면 적은 도움을 받았더라도 내가 도움을 줬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고난이 생겨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겪은 일을 보면요. 악을 향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 그 전부 다 해방 씌워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악한 연에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갑니다. 죄도 묻지 않냐고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돼.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이 생략되어지고 내부터 때렸던 거죠. 로마 시민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아가지고 옷이 찢어 발려졌어요. 그 등을 맨몸에 맞았을 거 아닙니까? 맨몸에 질적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쓰리가 아플 텐데 그 밤에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이 끌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걸 지키던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간 걸 알고서 칼을 들어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막 그랬더니 간수가 놀랬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라.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본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가 그걸 풀고 옥문을 열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 아니까 놀라는 거죠. 이거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셨고요. 그 간수의 마음이 녹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한 가정이 결심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 그 가정이 참다. 감사하면 기뻐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낮에 해가 있을 때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은 쉬웁니다. 그러나 숙달된 성악가는 악보를 볼 수 없는 한 줄기 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처럼 노래할 수 있다. 영감으로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가득하니까 악보를 보지 못하더라도 노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폴리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 겁니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습관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감사는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결국 현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감사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감사가 많으면 눈을 얼굴에 침 뱉지 못하는 겁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선지자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요한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요한의 제자죠. 그 폴리갑에게서 배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열쇠를 가졌다. 감사 자체가 축복을 여는 열쇠다. 감사 자체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곤욕이라고 하는 그 나쁜 것만 아닙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막 영모기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미국에서 영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집값이 전부 다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냥 막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집값이 막 올라갈 때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무조건 집만 사면 대출을 해줬어요. 그것도 막 1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그럼 1억짜리 집을 사지만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1억 전체를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터져버렸어요. 거품이죠.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1억짜리 집을 사면서 1억 빚을 내는데 1억 3천, 1억 5천, 2억이 될 줄 알고 빚을 내고 은행도 그렇게 알고 빚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값으로 떨어졌다가 1,000만 원까지 곤두박질을 칩니다. 진짜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집 빼앗기고 거리를 나앉아야 되죠. 그 집을 빼앗긴들 말입니다. 1억을 빚을 줬는데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들 판들 팔리겠습니까? 판다고 한들 빚이 되겠어요. 은행이 다 파산했거든요. 이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지고요. 전 세계 경제공황을 가져왔잖아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미국 교회가 변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막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말입니다. 주일날에 뒤어지면 교회를 그득그득 메우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미국인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온 미국인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다. 위기가 오면 신앙이 바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신앙이 바탕이 없는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세연이가 없는 거죠. 만약하는 제도 속에, 만약하는 시스템 속에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온 힘을 다해가지고 경주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날로 부패하는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승리의 세계, 복 주시는 승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전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강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정치형 야유이 무너지도록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한테 살 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폭염과 장마가 좀 심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도록, 큰 재난 없도록, 작년처럼 큰 태풍 비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은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그렇게 심합니다. 하루에는 600mm 비가 오니까요, 그냥 말 하나가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막 780m 산이 절반이 허물어져 버리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 중국인들이 그런 재난을 보면서 신이 중국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탄식하고 그 정도입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르웨이 전쟁연구소는 3차 지전 시작됐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이 그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